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9일 연중 제2주일입니다. 연중 제2주일. 그래서 오늘 연중 제2주일을 맞아서 새벽반 독서와 복음, 성경 공부 해보시겠습니다. 1독서는 이사야서 62장 제3이사야서예요. 62장. 시편은 시편 96편. 그리고 이독서는 고린도일서 12장. 그래서 11, 13, 15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징. 그래서 요한복음은 12장까지 7표징이 있습니다. 2장, 4장, 5장, 6장, 9장, 11장. 그래서 복습입니다. 복습. 쫙 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62장 제3이사야예요. 제3이사야. 주해보다도 이사야서를 설명을 해볼까요? 1이사야는 740부터 700년까지 여기 740부터 700년까지 40년 동안 예언한 예언자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1이사야 740부터 700년까지 1이사야. 2이사야는 바빌론 유배 중에 여기 제2이사야 여기 있죠. 550년경에 활동한 예언자 2이사야. 바빌론 유배 중에 예언자입니다. 3이사야는 537년부터 520년까지 예언한 예언자. 성전 짓기 전까지, 착공하기 전까지. 자, 제1 이사야 예언자는 740부터 40년 동안 예언한 예언자 1 이사야. 2 이사야는 누군지 몰라요. 무명의 예언자인데 바빌론 유배 중의 예언자인데 자기 이름보다도 이사야 정신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스승님의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사야부터 아주 유배 중에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하느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차리게 한 예언자가 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부터 출애굽의 하느님,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느님은 만민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 만민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창조주 하느님, 만민의 구원자가 바로 이 이사야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제3 이사야입니다. 537년부터 520년까지 연한 예언자. 그래서 이 이사야의 확장입니다. 3 이사야, 만민의 구원자이시다. 여기 주해에 쭉 다 이렇게 쭉 써놨으니까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쭉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이사야서는 6월 달에 하기 때문에 6월 달에 하고 1시간 정도 하고 잊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새벽반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주에서도 올려놓고 성경 본문을 다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봤고요. 자, 그러면 3 이사야 성경 본문. 3 이사야는 56에서 66입니다. 3 이사야는 56에서 66. 이 이사야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자, 오늘은 62장입니다. 예, 특히 제3 이사야서에서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와요. 오늘 독서, 일독서 이사야서 62장,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새 예루살렘의 의로움, 주님의 구원의 횃불이 타오른다. 예루살렘의 영광 나오죠.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친히 지어주실 새 이름으로 불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자, 65장에 이사야서 65장 3 이사야서죠. 새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그래서 창조한 것을 기뻐하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뻐하리라. 새 예루살렘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안에는 우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없고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기도 없고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고 100살의 죽음은 젊었다. 네? 젊었다 하리라. 그죠? 65장, 66장까지 있는데 제3 이사야서 안에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3 이사야는 얼마 내용이 안 되니까 한번 손으로 한번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편은 시편 96편. 시편 96편은 여기에 있죠, 그죠? 예. 시편집 제4권입니다. 시편집 제4권. 시편집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 2권, 3권, 4권, 5권.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할렐 시편이 있고 최종적으로 시편 1편이 결론 복되어라. 시편이 뭐다? 행복 지침서다. 시편 1장, 시편 1편을 보면, 그죠? 자, 시편 96편, 제4권의 96편. 주님 임금 시편입니다. 93에서 100까지 주님 임금 시편. 주님은 임금이시다예요. 주님은 임금이시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여라. 주님의 영광을 전하라.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기뻐하라. 주님의 기적을 알려라. 누구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라.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그분은 임금이시다. 다스리신다요. 다스리신다. 주님은 임금이시고 민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신다. 여기서 민족은 이방인을 포함한 민족이죠. 그죠? 주님께서 오신다. 왜 오셔? 다스리러 오신다. 통치하러 오신다. 온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성실하게 통치하시리라. 그래서 최민수 신부님은 주님 왕하신다. 이렇게 왕하신다. 다스리신다요. 다스리신다. 자, 시편 96편 우리 한번 봤고요. 주님 임금 시편. 네. 고린도 2서예요. 이 독서는 고린도 1서.
주해는 이제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파일 다운받아서 한번 쭉 보시고요. 지도를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제 3차 선교행을 가겠습니다. 3차 선교행. 자,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3차 선교행, 1차, 2차, 3차 출발점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타르수스, 베레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앙키라로 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에페소에 머물러요. 에페소. 그죠? 여기 에페소. 근데 바다 건너가 코린토예요. 코린토. 코린토를 한번 체크를 빨간 걸로 해볼까? 요걸로. 코린토. 코린토가 어디냐면 여기 있죠. 여기. 그죠? 코린토. 코린토. 그래서 에페소에서 코린토로 4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 에페소에 있다가 코린토로. 코린토는 2차 선교행 중에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래서 테살로니가 1사를 썼죠. 자, 3차 선교행에서 에페소에 머물면서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 4번의 편지인데 첫 번째 편지는 분실했고 두 번째 편지가 오늘 편지예요. 코린토 1서. 네. 세 번째 편지를 여기서 쓰고 보내고 네 번째 편지는 여기 필리피로 갔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가 서로 바뀌어서 코린토 2서로 편집됩니다. 그래서 코린토 1서는 에페소에서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4개의 편지 중에 두 번째 편지다. 두 번째 편지가 코린토 1서입니다. 자, 코린토 1서는 11, 13, 15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11, 13, 15 다 중요하지만 코린토 1서 11장에는 뭐가 있는가? 11장에는 성체사에 관한 주님 만찬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11장.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의 잔이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기억하라. 예?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은 뭐다? 기억은 현존이다. 기억은 현존이다. 이 예를 행하면서 기억하면 성찬의 전리 안에 주님이 현존하시리라. 52년경에 쓴 54년이구나. 54년경에 쓴 코린토 1서 11장 주님의 만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11. 그 다음에 12장은 오늘 이독서예요. 12장. 12장 이렇게 박스를 짜놨죠. 성령. 우리가 은사를 많이 받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성령께서 주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시고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활동을 일으키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은사를 줬는데 왜 그랬다? 홍익이죠. 널리 이롭게 하는 것. 공동선을 위해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은사는 봉사를 위해서 주님이 주셨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믿음,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기적 일으키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은사, 영들을 쉽게 하는 은사,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뭐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는 건데, 사람이 아주 교만하면 병을 고치는 은사, 자기가 병을 고쳤다고 그래요. 예. 자기가 무슨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고, 자기가 예. 그런 사람은 200% 사기꾼입니다. 200% 사기꾼. 예. 병을 고치는 은사. 누가 고쳐요? 성령께서 고치는 거야. 예언하는 은사? 자기가 예언한대. 200% 사기꾼들이에요. 그런 거를 귀 기울인 사람도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 다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은사를 받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왜 줬다? 어쩌나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핵심이 딱 있죠? 은사는 봉사를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손으로 잘 써서. 자, 11, 13, 15. 13. 고린토일서 13장.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풀어보세요. 사랑을. 다른 말로. 사랑은 뭐다? 사랑은 나눔. 사랑은 섬김. 사랑은 희생. 사랑은 봉사. 사랑은 봉헌이에요. 봉헌. 봉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죠. 사랑은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 봉헌이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승리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그래서 사랑에다가 나는 집어넣어보세요. 홍길동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자기 성명과 세례의 명을 넣어서 요만큼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노트에 한번 떡 써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세 가지는 계속되는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11, 13, 15. 자, 15는 부활에 관한 내용이에요. 고린토일서 15장은 전부 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일으켜지시고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삶이 어떤 삶인가? 죽은 이들의 부활은 이러합니다. 쭉 한번. 부활은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나고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 바디가 있어요. 바디.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15장 한번 써보시면서 바오로 사도가 신비 체험을 했어요. 한 거를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하면서 15장에 부활에 관한 삶에 관해서 쭉 써놓은 거 있죠. 부활의 삶이란 어떻다? 저쪽 세계에 갔다 왔다고 자기가 갈라디아서에 고백하잖아요. 그죠? 신비 체험을 했는데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부활의 삶.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다. 인간은 영생을 산다. 영원한 생명을 산다. 그렇죠? 자, 우리가 12장이지만 15장까지 성경 공부니까 그죠? 새벽반 성경 공부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서 주에 올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다운받아서 쭉 보시고요. 요한복음서는 12장을 기준으로
1장부터 12장이 표징의 책, 13부터 20장까지가 때의 책입니다. 21장은 부록이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표징의 책에서 7표징이 나옵니다. 7표징. 7표징. 그 중에 첫 번째 표징이 카나의 혼인잔치. 제가 1번 이렇게 써놨죠? 7표징이에요. 12장까지가. 첫 번째 요한복음 2장 카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 표징은 요한복음 4장에 왕실관리의 아들을 치유하는 거 있죠. 세 번째 표징은 요한복음 5장에 벳자타 못가의 치유. 그 다음 요한복음 6장에 두 가지 표징이 나오는데, 두 가지 표징.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십니다. 6장. 그리고 여섯 번째 표징은 요한복음 9장 태생소경.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 누구 죄입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요한복음 11장 라자로의 소생. 그래서 12장까지가 7개의 표징이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요한복음 1장이기 때문에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로고스 산미가예요. 로고스 산미가. 말씀이.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로고스 산미가예요. 로고스. 성경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러고, 마음에 와닿는, 특별히 나에게 와닿는 주님의 말씀은 레마예요. 레마.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 처음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여기는 히라브로 써 있고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써 있죠. 같은 의미요. 한 처음에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다시 복습한 이유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말씀은 하느님이시다. 이거요. 말씀은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탁 얘기하는 복음서가 없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렇게 못했어요. 요한복음, 백년경에 쓴 요한복음만 그분이 뭐다?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곧 하느님이시다. 1장 1절에 있고 18절에 한 번 더 나오죠. 그분은 뭐다?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이신 그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본질이 하느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8절. 요한 1서 5장에 또 나오죠. 그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 그분이 뭐예요? 그분은 여기 나오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분 쭉 나오지만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신다. 14장입니다. 14절. 1장 14절. 그래서 이번 새로 우리들의 성경 영성 우리의 모토는 1장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신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중요하니까 한번 복습했어요. 1장 1절, 1장 18절.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 자, 그러면 2장 첫 번째 표현 가나의 혼인잔치. 요 전을 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 앞에서 중요한 거 보시면 1장 29절에 이튿날. 응? 있죠? 1장 35절에 이튿날. 1장 43절에 이튿날. 찾으셨어요? 네. 이튿날 세 번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이튿날,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하고 딱 읽으니까 하느님이 나타나시나 봐. 3. 사흘째 되는 날. 하느님의 현현입니다. 네. 사흘째 되는 날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술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항상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의 어머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어머니가 술 떨어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는데요. 그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고 말하고 가시는 거 있죠.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시오. 그래서 물독에 물을 채우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갖다 줘라. 그러니까 과방장, 파티쉐어, 그 뷔페 주방장장이에요. 주방장의 장이죠. 그 사람이 포도주 맛을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포도주 이렇게 돼요. 그렇죠? 첫 번째 표징. 그래서 첫 번째로 표징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표징은 믿음을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여기 믿게 되었다 이렇게 되죠. 믿게 되었다. 믿음을 일으키는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4장에 왕실 관리의 아들을 치유한 거. 세 번째 표징은 베짜타 무엇가의 치유. 그 다음에 네 번, 다섯 번째는 5,000명을 모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믿음을 일으키는 기적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표징은 태생소경 요한복음 9장.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표징은 라자로의 소생. 이렇게 해서 12장까지 표징에서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씌워주시는데, 13, 14에서 20까지는 때의 책이라고 그랬죠. 여기 때가 나오죠. 때, 만찬 때. 이제 순환의 때인데 이것이 곧 영광의 때이다. 13장 1절에 제자들의 발을 씌워주십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셔요. 13, 14, 15, 16, 17 한 자리에서,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13, 14, 15, 16, 17을 쭉 말씀하셔요. 고별 담화예요. 고별 담화. 맨 마지막 17장은 고별 기도입니다. 고별 기도.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을 보시면요. 마지막 20장 맨 마지막 요한복음을 쓴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 예수님께서 요한 공동체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는 것을 믿어서 어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하란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분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21장은 부록인데 21장 맨 마지막 21장은 내가 안 해놨구나. 죄송합니다. 21장 맨 마지막 보시면 이 제자가 이 일을 증언하였고 1번 제자 우리는 그 증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최종 편집자 3번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 제자는 사도 요한의 제자일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1번 제자가 좀 기록했고, 스승님의 이걸 받아서 기록했고, 요한 공동체가 오케이 했고, 최종적으로 21장과 1장 로고스 한미가를 붙인 사람, 이 3번입니다. 3번 제자.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연중 제2주일을 맞아서 3 이사야서, 고린도 1서 12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겸해서 요한복음까지 전체 한번 복습해 보셨습니다. 복습. 이번 주 행사는 별일 없죠, 그죠? 오늘 월요일 월요 성경 오시고요. 월요일 성경 오시고 베트남 성지순례 설명이 있습니다. 끝나고. 그리고 25일은 합동 위령 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성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정 성령오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